할렐루야.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돌이킬 때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 새벽에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내용을 읽었지만요, 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로 전쟁에서 망했을 경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돌이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35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이 죄로 인하여 가뭄이 찾아왔을 때 회개할 때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죄인지 모르고 지은 개인과 공동체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한 재앙을 징계로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 이 구약적인 기도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키워드, 중심 사상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을 붙잡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기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손을 활짝 듭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향하여 처음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고 라는 이 내용이 솔로몬이 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요, 신명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너무나 어려우시죠? 또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어려워하냐면요, 이 모세오경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이 기준에 부합한 내용들은 칭찬을 하고 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은 권면하고 회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의 내용을 모르면 열왕기 상하 선지서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구절은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계속 또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을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41절은 이제 5번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거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간절하게 열정적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41절부터 나오게 되는 이 기도는요, 구약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었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 시대인 솔로몬 왕 시대에 이미 솔로몬 왕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기도는요, 부분적으로 구약 가운데 성취가 되지만 온전히 어느 곳에서 성취가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을 믿긴 했지만 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부정한 짐승을 3번이나 잡아먹으라고 하시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 가운데도 이 복음이 전해짐을 확신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제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이 온 열방에 뻗쳐나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4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투를 하러 나가는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죄를 짓게 될 수 있음을 염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서 패를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그 상대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30장의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회개하면 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또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죠. 신명기 6장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엇나가 있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너희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낫게 하실 것인데 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생각할 때에 그 창자와 자궁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요, 51절과 53절에 보게 되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떠올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모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요, 더욱 확실한 언약, 더욱 확실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끝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믿기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구체적인 기도 하나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더욱 놀랍게 성취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